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김영현 교수님이 하신 강의가 어떤 거였냐면 예언과 성취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별자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기원전 시대에 별자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왠지 아세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별자리가 그냥 여기저기 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규칙은요, 누가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태어났던 동방 박사가 봤던 그 별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목성과 뭐였죠? 토성이었나요? 목성과 토성이 블루스를 추는 그 모습을 보고 동방 박사가 뭔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수련에 빠지지 마세요.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왜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우리 안에 어떤 도덕적인 내적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거는요, 누가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흔히 자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양심을 통해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His Story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강력한 지도자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예언이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봐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도 되는데 굳이 제자들에게 몇 차례 예언을 하시죠.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그 예언을 통해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 그냥 배반하게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배반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됨으로 봐라.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 베드로가 그냥 부인하게 놔두면 될 거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특정한 시대에 살아가던 특정한 인물을 불러 특정한 예언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인류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기원전 742년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가 사망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700년 전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하신 거죠. 마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이사야서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지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명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비침에 따라는 그 이사야의 700년 전의 예언이 이와 같이 성취되었음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흑암에 비추는 빛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신 하나님의 성취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과 빛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역사 속에서 오신 메시아. 그런데 역사 속으로 오신 이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빛이 비추어져도요, 눈을 감으면 어둠이에요. 이 빛을 받아들이려면 눈을 떠서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흑암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역사 속에 오셨어도 그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직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역사 속에서 성취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 빛의 세계를.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그 모든 흑암의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다 떠나가고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회개를 통하여.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좀 나빠요. 그렇죠?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사고 방식으로부터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던 생활 방식으로부터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이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의 전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회개 훈련이에요. 회개 훈련. 그리스도를 따르는 훈련의 본질은 회개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9월 6일부터 시작된 이 제자 훈련의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환하는 역사들이죠.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전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길을 보여달라, 길을 가르쳐달라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에 불과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아버지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전환시킬까? 하여튼 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도는 이제 way죠, 길. 근데 제가 이 본문 설교 제 원고에 그 도 중간에 괄호 열고 그 리스 도라고 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것만 되면 돼요. 우리가 정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이방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떠나야 되는 거고요. 이방인과 같은 생활방식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력하고 아주 엄중하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17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해양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허망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허망한 마음의 상태?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다 펴보시죠. 로마서 1장 한번 다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허망한 마음의 상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방인이 갖고 있는 이 허망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바로 허망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허망한 마음이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싶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으면요, 일단 내 안에 계시던 하나님도 내쫓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죄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게 허망한 마음의 상태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허망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29절부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더러운 일에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22절에 4장 22절에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
22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리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옛사람은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우리가 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갔을 때 점심을 먹는데 마지막 날에 주일날 딱 일주일 전이네요. 재겸이가 이제 막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겸이가 밥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재겸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입에다 밥을 넣어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오물오물 씹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딱 먹으려고 그랬더니 막 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래 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라 입에 손에 쥐어지는 순간 거의 자동 판매기인 줄 알았어요. 입에 있던 음식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손에 쥐어지는 순간 음식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 자동 판매기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뭐다? 새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애입니다. 애.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아이들은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불필요한 거 바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것을 먹어버려요. 제가 그 장면을 정확하게 봤거든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자동 판매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교체가 일어납니다. 바로.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흘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혀주셨는데 그것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걸 제가 재겸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뭘 더 고민해요. 아이들과 같이 되십시오. 근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이 로마서 버전으로 표현을 하면요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사실 이 목사의 이 어려움이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얘기를 새롭게 할까? 죄송해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 순종을 통해서, 뭐를 순종?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할 때 그때 조금씩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만 옛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료를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꿈 깨십시오. 불가능한 일이에요. 순종하지 않고는 죽을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 대신에 택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순종 대신에 내세우는 게 있어요. 순종을 피하기 위해서. 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과정 없이도 내 눈앞에서 기적만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순종 요구하지 말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기적의 쇼들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기적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인지 귀신이 주는 기적인지 말도리가 없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선동하기만 하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부르짖음은 기적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 부르짖음은 절대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새 심령을 입으십시오. 이런 것을 통해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그것만이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또 똑같은 얘기를 새롭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담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뭐라고 하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참, 이 말씀, 참 성경 말씀은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예수님도. 이게 온전해지는 원리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원리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은 뭐를 통해 배워요? 고난을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잖아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식성을 바꿔버려요. 그렇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던 사람 암과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리면요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암은 중병은요 이런 병은 이 식성과 같은 생활 습관을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질도 바꿔버립니다. 신기하죠? 아우 나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요 암에 걸리면 새벽 일찍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우 나는 기도원 체질 아니야 암에 걸리잖아요.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기도원들을 찾아가며 기도합니다. 이상하게 해서 암에 걸리고 나면 이런 중병, 고난에 덫에 걸리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기하게도 이런 심각한 고난,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거예요. 신기하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요.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잘못했습니다. 순종할게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순종해야 산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요. 고난을 경험할 때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온다. 이렇게 한번 병에 걸리기만 해도 영적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혀가신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진로의 막막함으로 이런저런 종류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을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혀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아주 무서운 일이 닥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 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의 방임을 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내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고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 외에. 무서운 일을 당하기 전에는 이 굳어진 마음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이 무지함이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의 문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신비에 속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설명이 다르고 저기서 설명이 달라요. 그래서 헛갈립니다. 맞대잖아요. 카톡. 까톡이죠. 까톡.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까톡.
네. 저 개그맨 할 걸 그랬나 봐. 심각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웃겨서 죄송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다르게 말하는데 첫 번째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당해도 싸다는 고래 쓰니까 요런 고난이 임한다라는 인과응보적 관점. 대표적인 구조가 신명기 28장이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인과응보적 관점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어요. 고통은 우리의 죄와는 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이렇게 병자가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의 인과응보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죄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헛갈려요. 내게 임한 고난은 뭐지? 뭐 때문일까? 또 욥기를 보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사탄이 주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자녀들이 죽어요. 자신은 피부병으로 완전히 망신차이가 됐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욥은 그 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욥기는 분명하게 말하죠.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죠?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 고난이 또 있습니다. 조상이 뿌린 죄의 씨앗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이 내게 닥치는 경우, 우리 자손들에게 닥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공로를 보고 솔로몬의 죄를 솔로몬에게 심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요. 인과응보적 관점에 따르면 솔로몬은요 벌써 심판받았어야 돼요. 근데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대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솔로몬아, 네 자식 때에 나라가 깨질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자식 후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지금 내게 임한 고난은 뭐냐?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뭐냐 이거? 혼돈스럽고 두렵죠. 이 사람한테 들으면 이 사람 말 같고 저 사람한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같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잘못. 이건 신비에 속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이래서 고난입니다.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몰라요, 그거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과는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실 때에도 여러분이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해설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확실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 새 심령, 새 사람으로 연단된 금과 같은 자들로 지금 빚어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난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세 번째 원리 바로 뭐냐면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순종. 이 순종은 뭐를 통해 배워요? 고난.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예요. 이 순종과 믿음 하나죠. 이 순종과 믿음이 뭐를 통해서 성장한다고요? 고난을. 그래서 고난, 믿음, 순종은 뭐다? 삼위일체다. 하나예요. 고난과 믿음과 순종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저도 그걸 고민하다가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답하시면 돼요. 왜? 다 똑같은 거니까. 고난이나 믿음이나 순종이나 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에 따라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으시죠?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금 분명히 볼륨이 낮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다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러면 일단 목소리가 작아져요. 이게 왠지 아세요?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한 대답은요, 사실은 순종합니까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진짜 대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믿음은 순종하게 돼야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믿는 경우는 없어요. 속는 겁니다, 스스로.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1895년 19세기에 서구 유럽에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고개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블론딘이 뭐를 한 사람이냐면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이 나야가라 폭포에 높이가 48m 높이의 로프가 설치가 되고요, 약 18kg의 장대로 균형을 잡고 이 밧줄 하나를 걸어가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대단하죠? 심지어 안대를 하고도 가고요, 뒤로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 언론이 찰스 블론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열광을 했죠. 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진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에요. 제가 넘겨주세요. 그럼 넘겨주세요. 순종 좀 하세요, 간사님. 이 사람이 찰스 블론딘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지금 나야가라 폭포예요, 이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몇 킬로그램이었죠? 18kg 무게의 장대를 48m의 높이에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건너간 다음에 한 발 한 발 얼마나 흥미진진했겠어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정말 지나가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 막 환호성을 찰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청중들을 향해서 이 찰스 블론딘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다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청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거의 부흥의 수준이었어요. 그러자 이 찰스 블론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침묵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누가 업혀요? 미쳤죠.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제가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등에 업혀서 외줄로 건너가는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겁니다. 이 사람이 해리 콜코드.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매니저입니다.
이게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람은요, 물에서 48m 위에 로프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은 뭐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의 등에 온전히 업히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등에 업히지 못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께 업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어요. 순종. 등에 업히라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등에 업히라는 겁니다. 등에 업히려면요, 믿지 않으면 못 업혀요. 믿어야 업히지.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 믿음과 순종은 어떤 상황에서 성장하는가? 사람에 따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회성의 어떤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어떤 일회성의 어떤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삶의 여정과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등에 업혀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들이 조금씩 죽어가고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조금씩 새로워져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